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의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원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며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여사 인치 듣게 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막론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막론. 오늘 말씀이 적은 뜰의 포장 기둥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성막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했어요. 뜰, 성막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성막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포장을 쳐야 되죠. 세마포 휘장으로 이제 가로 세로 50m, 25m 그래가지고 직사각형의 그 성막뜰을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세마포 휘장을 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전체적으로 딱 친다는 것은 세마포 휘장은 바로 흰색이요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된 그 배에 가여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다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모든 걸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휘장을 쳐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세마포 휘장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세마포 휘장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빛이 되고 바로 본이 되고 삶에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 휘장을 이렇게 쭉 쳤을 때 그 세마포 휘장이 굳건하게 딱 제대로 포장이 다 울타리처럼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다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기둥. 그래서 기둥이 동서남북, 북쪽과 남쪽은 바로 50m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2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2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에 거기는 25m이기 때문에 10개의 기둥씩을 세웁니다. 그래서 10개 합쳐서 60개의 기둥을 포장을 칠 때 세우게 됩니다. 그 60개의 그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이 포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 놋으로 만든 그 받침으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놋받침이 세워지고 그 기둥의 머리에는 그 머리 싸개가 있어서 은으로 만든 머리 싸개가 있어서 거기에 갈고리가 있고 그 갈고리와 그 다음에 또한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가름대가 있어요. 가름대가 있어야 포장하고 같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갈고리에 줄을 매답니다. 텐트를 칠 때 줄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텐트를 고정시키듯이 놋으로 된 말뚝을 만들어서 그 기둥의 그 갈고리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쭉 펼쳐지게 해가지고 말뚝에 딱 굳건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기둥이죠.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기둥을 세워가지고 세마포 휘장이 쫙 펼쳐져서 완벽하게 텐트처럼 장막처럼 텐트처럼 치워지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기둥이다. 근데 그 기둥은 재료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기둥을 깎아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뜰에 있는 기둥과 성소에 또 기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기둥은 같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뜰에 있는 기둥은 조각목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고 성소에 있는 조각목은 거기다 금을 입혔습니다. 금을 입혔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 뜰에 있는 기둥에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밑에는 놋으로 만든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 머리는 머리를 싸는 은이 있어요. 은으로 만든 머리 싸개가 있는데 그 머리 싸개에 갈고리가 있고 그것도 은으로 만들고 그 가름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름대도 역시 은으로 만듭니다. 그 갈고리에 줄을 쭉 매달아서 놋으로 만든 말뚝을 땅에 박아가지고 포장된 그 울타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뜰의 포장 기둥이다. 뜰의 포장 기둥이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의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둥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 기둥은 재료가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조각목. 조각목은 광야에서 나는 가시나무 같이 볼품없고 흔하디 흔한 그런 모든 그런 나무입니다. 그 광야에서 비바람 몰아치고 광야에서 그런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볼품 없죠. 그런데 그런 볼품 없는 그 조각목 나무로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조각목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죄인의 모습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척박한 그런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 조각목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제 8장 3절의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바로 죄인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게 바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포장, 그 포장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 그게 바로 조각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볼품없는 그 나무로 그 기둥을 세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과 영생 얻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와 같이 성막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둥같이 여기는 바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그 교회 공동체의 기둥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으며 사실 볼품이 없었던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바로 성막을 만드는 재료, 기둥, 굳건한 기둥으로 흔들림 없는 기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근데 그 기둥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수로 받침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싸기가 있어서 가름대로 서로 연결해야 되고, 갈고리가 있어서 줄로 서로 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받침과 말뚝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수로. 노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또 노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없앤다. 바로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을 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 그래가지고 다 물려 죽었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불뱀이 옵니다.
마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으로 만든, 놋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게 바로 놋받침이다. 기둥같이 흔들림 없는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받침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놋,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그런 받침이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기둥같이 서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민수기 제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21장 9절의 말씀. 자, 민수기 21장 7절부터 보게 되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봄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게 바로 믿음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니까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쳐다본 사람은,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제3장 요한복음 제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놋으로 받침을 만들고 그 놋으로 말뚝을 쳐서 말뚝을 통해서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포장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놋받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기둥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하나가 넘어지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둥, 바로 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뚝에 줄로 엮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줘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성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줄로 이제 쭉 팽팽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되는 그 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뜻하고 평안에 매는 줄, 즉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줄입니다. 그 연합의 줄로 엮어져야 돼요. 그 줄을 엮을 때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에 묶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갈고리로 같이 껴서 엮어져 있어야 돼요. 그에 이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약간 받침이 믿음이 좀 흔들리더라도 줄로 말뚝에 매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 가운데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에베소서 제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제4장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연합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서로가 말뚝을 박아서 믿음의 말뚝, 노수로 만든 믿음의 말뚝을 서로 박고 거기에 갈고리로, 순결한 은으로 만든 갈고리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로 팽팽히 서로 엮어서 흔들리지 않게 서로 연합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서로 배려하며 하나가 되고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강권해져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연합하고 긍휼히 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한 기둥의 그 머리를 싸는 것과 가름대는 기둥과 기둥 연결하는 그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진 은은 예수님의 순결을 뜻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뜻하고 은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바로 은은 바로 어떤 그 약간 안 좋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은은 그런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는 누룩이 없는 떡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헛된 수용수와 세상적인 그런 모든 이론 지식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가름대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로 하나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는 은이 바로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그 머리싸개, 기둥을 싸는 것과 가름대는 바로 은으로 만들라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막을 이루는 포장, 울타리가 완벽하게 흔들림 없이 바로 굳건하게 서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의 그 뜰을 만드는 포장 기둥은 바로 그런 굳건한 흔들림 없는 60개의 기둥이 서로 연합해서 연결되고 이리저리 엮이고 해가지고 그게 흔들림 없이 어떠한 광야에서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막의 포장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뚝을 통해서 줄을 통해서 갈고리를 통해서 가름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말뚝을 박아서 줄로 매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이리저리 엮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대소사, 경조사를 서로 나누고 가족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으로 하나하나가 서로가 엮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엮여져 있는 그런 봉사와 각자의 직임에 따라 그런 걸 안 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휙 가고 그러면은 약간 비바람, 약간 어려움만 좀 오면은 그냥 휙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뚝에 박히고 줄에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메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름대에 가서 붙잡히고 기둥의 받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믿음으로 받쳐주고 그러면 그 포장이 흔들리지 않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흔들림 없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각자의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해서 이리저리 자꾸 섞여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둥을 엮어주는, 기둥을 흔들림 없이 받쳐주고 묶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니면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아주 편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흔들릴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막 포장의 기둥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놋받침, 머리싸개, 은갈고리, 은가름대, 그 다음에 놋 말뚝에 박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의 매는 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완전히 두 겹, 세 겹, 네 겹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일원으로서 각자의 직임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뜰의 포장 기둥, 뜰의 포장 기둥, 그 뜰의 포장 기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이루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뜰의 포장 기둥이 혼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고, 놋으로 받침을 만들고 또한 은으로 머리싸기를 하고 은갈고리와 은가름대로 연결이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으로 놋으로 만든 말뚝에 박혀 평평에 지탱해줌으로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듯, 이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직임과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위에 뛰어난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흔들림 없는 승리하는 견고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